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다 들었고 그 불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율법의 호령에 저희가 두려워서 떨 때 그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 경외심과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자욱한 연기로 뒤덮인 그 시내산 앞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땅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공포에 떨면서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애걸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자, 이제 그럼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다 멈추고 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주님께서도 그 음성이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비해 나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참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이것이죠.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십계명을 방금 주셨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경외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려움에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떨게 만들지 않으세요.
대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 예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또 이런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경적 예배에 대한 세 가지 근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진리들은 전부 다 우리의 원래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거룩함만이 우리의 예배를 구별짓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비천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규정하신다. 성경적 예배의 첫 번째 근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천둥이 멈추고 백성들이 멀찍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배에 대한, 이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 단 한마디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하기 전에 성경적 예배에 대한 이 근간, 초석을 놓고 계시는데 이겁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즉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이 근본을 지금 이 초석을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시각적인 것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뭐 천둥 치고 연기가 자욱하고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런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 현장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려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것들을 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그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것은 이 어둠과 불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율법의 호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9절에 어른께서 모세에게,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4장 12절에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뭘 지금 강조하고 있죠?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본 시각적인 것이 지금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 들은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난 놀라운 감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나의 오감이 다 충분히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설명도 지침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끝난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경험을 재현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감각과 나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일깨워서 그 엄청난 감각적인 경험을 재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우리가 실제로 듣게 된다면,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자체도 물론 압도적인 경험이죠. 감각적인 경험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 뼛속 깊이 각인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기 위해서 먼저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눈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를 사로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명백한 사례가 바로 23절이죠.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자마자 은이나 금, 이 우상들을 즉각적으로 금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계명 살펴보았을 때 나눈 것처럼 인간은 이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충돌을 할 때, 이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갖는 어떤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의 반응은 어떻게든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통제를 하려고 해요.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 우상은 단지 나무 조각이나 어떤 쇠 조각이 아니죠. 우상은 이 두렵고 초월적인 존재, 내가 볼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보고 만지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가두어두려는 인간의 시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과 은의 또 다른 면이 무엇이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나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예배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항상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는 언제나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어떤 바램과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다루기 편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주는, 나에게 쓸모가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내산에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저 하나님을, 저 불을 우리가 캠핑장에 이렇게 둘러앉는 모닥불처럼 낭만적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불로 축소시키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직면한 끊임없는 위험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예배를 연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계속 몰두해 있다면, 그리고 몰두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지침을 주셨지? 이런 질문, 사실 여기에 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만의 또 다른 은과 금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령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나의 바램, 나의 상상력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혁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대한 겸손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너희의 감정을 나에게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그 구안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해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 규정해 주신 것들이죠.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성례를 통해 말씀을 보고 맡고 냄새를 맡고 그 맛을 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온 영혼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예배의 참된 이 근본 진리는 바로 오직 은혜만이 예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24절, 2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만이 예배를 규정할 수 있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예배의 기준을 설정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매우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냐. 그러니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봐. 내가 감안해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25절이죠.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자,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제단을 요구를 하시는데 다듬지 말래요. 인간의 기술, 인간의 어떤 예술적 행위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금하세요, 1절. 근데 이상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적 참된 예배의 두 번째 근본 진리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노력, 어떤 공헌 전혀 첨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신전들이 참 많았죠. 제단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단들도 쌓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깎고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아주 화려한 제단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볼 때 그럼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제단은 인간의 땀과 노력과 피, 그리고 우리의 예술성과 기술의 결정체예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노력,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정말 신이 이것을 보고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신에게, 온 세상에게 인간의 최고의 기술, 나의 최고의 헌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냥 흙을 다오. 흙으로 만든 제단이다. 너희가 돌로 제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돌,
다듬지 않은 돌, 그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왜? 그 이유가 충격적이죠. 25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불쾌해요. 망치와 정을 들고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이 모양을 잡고 최대한 아름답게 좀 만들려고 했는데 나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너가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더 망가진다. 부정탄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이 지금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들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대한 구속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백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사함을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단 한 방울의 공로도 보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해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무리는 제가 좀 도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의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 종교적인 열심, 심지어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려도 만약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칠 나의 어떤 의, 어떤 대가로 내가 들고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제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어떤 이 태부를 꿰뚫고 찔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요. 내가 내 인격을 조금 더 다듬고 경건 훈련을 더 좀 연마해서 성경도 좀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좀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습관적인 죄를 좀 더 물리치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꾸준히 내 자신을 연마하고 깎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우린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어떤 추악한 죄들이 더러운 옷과 같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내가 연마한 나의 최고의 의, 내가 가장 자랑하는 그 나의 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깎아 보이려는 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시도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완전한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깎아 만든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도구로 오히려 이 예배를 더럽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유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이 말하고 있는 이 다듬지 않은 제단, 이것은 당연하게 훗날 신약 시대, 그렇죠? 그때 세워질 진정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의 선지 수백 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또 다른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반듯하게 아름답게 깎인 그런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거칠고 피 비린내가 나는 저주의 나무였어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험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보탬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위대한 장면을 보고 내가 거기에 무언가 더 보탤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공예배를 모일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 참 영적이고 좋은 것을 이루어드렸으니 이걸 하나님께 이제 선물로 가져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았나 뭐 하나님께 검사받기 위해 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공예배로 모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전적으로 안식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깎아서 만든 나의 의를 붙잡고 이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빈손을 들고 와서 오직 그분의 은혜의 제단 위에 나의 모든 죄를 쏟아놓고 우리가 앞으로 찬송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예배의 근본 진리는 바로 그래서 이것으로 연결됩니다. 오직 거룩함만이 우리의 예배를 구별짓는다. 이것입니다. 2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오직 은혜만이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은혜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의 산에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타협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에요. 26절을 보세요. 그분의 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주시는 마지막 지침인데 좀 엉뚱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는 제단의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좀 뜬금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대 세계의 이방 종교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고대 세계 이방 종교를 보면 제단은 어디에 있는가?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high places 영어에서도 그러죠.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뭐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최대한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과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제들은 당시에는 더군다나 속옷을 입지 않았죠. 겉으로 있는 큰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높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알몸이 노출되는 겁니다. 아니, 아예 이방 사제들은 실제로 그냥 완전히 알몸인 상태로 제사를 집행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는 이 성적인 음란, 이것이 종교 자체에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뭐 창기들 많았어요. 이런 어떤 추잡한 행위를 통해서 신들도 자극을 받고 인간들 훨씬 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믿었던 거, 이걸 자극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이방 종교에 맞서서 하나님은 그런데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방 예배를 닮아서도 안 되고 그런 짓을 흉내를 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너희의 예배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지침을 주시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는 이 하체를 가려서 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도록 속바지를 꼭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는 인간의 어떤 퍼포먼스나 쇼맨십, 나의 어떤 기술, 능력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 이런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알몸 행위, 벌거벗음은 신들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화려한 구경거리의 핵심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벌거벗음은 그 반대죠.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언제나 수치라는 주제와 묶여 있어요. 왜 그렇죠? 에덴 동산 때문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한 그 순간 눈이 열리고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즉각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죠? 자유근화가 아니라 부끄러워 숨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내가 벌거벗는다는 것은 나의 이 죄악된 날것 그대로의 이 부끄러운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였어요. 두려운 겁니다. 부끄럽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몸이 드러나도록 제단의 층계를 밟고 올라서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올 때 너희의 그 타락한 본성 마치 그것을 내밀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 가볍고 불경한 버릇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의 것, 세상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뜨끔하게 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름방학이고 많은 분들이 출장 또 여행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여행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할 때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세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 교회를 찾으십니까? 이런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갔을 때 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심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좀 캐주얼한 것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편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 해도 내가 좀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싫습니다. 편하고 싶어요. 온 우주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 편했으면 좋겠어요. 느긋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가 마시던 커피도 홀짝홀짝 마시면서 마치 내 친구 집에 편히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안 그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좀 숨막혀, 이상해, 불편해, 싫은 겁니다. 편하고 싶어요. 무엇을 입고 있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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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경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께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나의 온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어찌 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알몸을 가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흔하고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볍고 편안하고 내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안락한 예배만을 요구할 때, 그런 소비자 마음으로 내가 요구할 때 우리는 혹시 내가 저 시내산의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을 내 편의에 맞춘 그런 신과 바꾼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구경거리를 주님의 성소 안으로 억지로 갖고 오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할 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예처럼 벌벌 무서워하면서 힘들게 들어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오라 초청을 하세요. 근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래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라는 격려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두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것, 본질적으로 두려운 일이죠. 오직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죠. 지극히 두려운 소멸하는 불이세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담대함은 캐주얼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두려움, 경외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냥 또 다른 세상 모임에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음악과 설교, 종교적인 말로 조금 포장만 달리했을 뿐 본질적으로 내가 세상 어디에 가나 느끼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없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또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나의 어떤 태도, 나의 마음 자세가 다른 어떤 여느 자리에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소비자 심리가 나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면 왔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뭐가 어수선하고 뭐가 안 돼 있고 이런 게 나를 압도한다면 혹 우리는 우리 시대만의 또 다른 이방 제단 층계를 내가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편안함, 진정성이란 이름 아래 우리의 알몸을 드러내고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해야 편한데. 하나님의 경외심,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며 그냥 물러서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제들은 헛된 우상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알몸을 자랑하면서 층계를 올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영광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 당하시며 온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수치가 사람 앞에 낱낱이 폭로되는 그런 수치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죄악이, 나의 영적인 수치가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정죄받는 그 절대적인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걸 홀로 짊어지신 겁니다. 왜?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입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그래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의 부끄러움 속에서 숨어 멀찍이 떨며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가까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손에 꽉 붙잡고 있던 그 채소, 그 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내 자신을 더 깎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가야지 했던 모든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계단을 오르려는 그 행위도 멈추십시오. 내 힘으로 그 고지에 올라서려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만이 더 폭로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된 음성, 그 말씀, 그 복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외함으로써 이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멸하는 불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했고 또 편리한 우상을 조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그 가볍고 무례했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을 주님의 성소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쥐어진 우리의 의, 망치, 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서려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럽힐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 거칠고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 속에 숨어 떨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주님의 흠없는 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벗겨지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포된 말씀 우리 심령에 날마다 새겨서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완성한 사역 안에서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